혹시 터무니없는 어떤 그 악의적인 비방과 해방을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경쟁이나 나의 문제,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수한 거 하나 없고 올바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살다 보면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날 미워하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중수하고 또한 회복하려고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유 없이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을 일이겠지만 그들이 다시 옛 영광을 차지한다면 예전과 같이 자신들이 그들의 굴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방법을 다 들어서 끈질기게 말도 안 되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서 위협하고 아마 우리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또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껌껌이 발목을 잡는다면 상당히 어렵고 또 해야 하는 일들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었다라는 얘기에 귀 기울일까요? 아니면 야 거기 망했대 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까요? 근데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또 역경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희한하게 누군가가 망했대, 잘못됐대, 무너졌대 이런 얘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관심이 가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그냥 수다스러운 어떤 말의 이야기거리로 그냥 삼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는 일이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대로 일어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일어서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관심을 가질까요? 귀 기울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무너지는 많은 일들과 세상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와 또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인 것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그러한 헌당과 비방을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런 회방과 위협 속에서 가장 먼저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반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냐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째는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세 번째는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네 번째는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다섯 번째는 불타버린 돌들, 흙무더기 속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돌들이 있단 말인가. 오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회방하거나 부정하거나 어떤 우리 앞에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반발심이라도 그것에 대항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건 뭐냐면 그런 공격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너는 안 돼. 니네 집은 안 돼. 너네 가정은 안 돼. 야, 너네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어. 너네가 이루어봤자 뭘 이룰 수 있겠어. 사람들은 그거 안 좋아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긍정적인 어떠한 격려와 칭찬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생각해 준다고 하고 나를 격려해 준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우리의 입술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러한 행동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행동과 모습과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운명과 결부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인풋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에는 또한 해방과 또한 현실적인 위협과 방해까지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의 멘탈을 가지고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혹은 옳은 일이라고 하는 일이지만 간혹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니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랏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과 또 환경, 조롱과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혹은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요, 존구에는 내 마음에 계속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강력한 도발과 방해와 해방과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로 여러분 정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갑자기 내가 다 좋아질 거야 이러면 다 좋아집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몸의 반응을 일으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몸도 우리의 생각들도 리프레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왜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까? 희망을 갖게 됩니까? 바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와 생각과 혹은 방해와 그런 해방도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소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는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대부분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요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워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방해와 위협과 또 부정적인 이야기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성이 어떻게 돼 있다? 연결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완전한 성의 모습을 갖추는 기초를 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어디까지? 그들이 생각하는 절반까지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과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일을 그 단기간에 그들은 지금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 일했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마음을 쏟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심란한데 너무 짜증나고 고통스러운데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의 회복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맞아요. 그들이 바란 것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아침에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성이 이어졌어요. 반이나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저 그들이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끊임없는 지속적인 방해와 해방과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세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부정적이고 그런 악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정성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열매가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인정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분노했다고 돼요. 심히 분노했다. 치를 떨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 또한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더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위협하고 부정의 말들을 쏟아버리잖아요. 그들이 만든 성 자체는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약하다라고 비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곧 무너져. 그거 아무런 힘도 못 발휘할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성벽은 얼마나 두껍게 쌓았냐. 2m가 높게 쌓았더라는 거예요. 소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혹은 어쩌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는 곧 무너질 거야. 너희는 완성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 쌓아가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고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는 거고 우리 지저처치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다시 한번 기도하며 현실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기도하며 보초를 쏟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공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그 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힘이 분산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산되는 것을 무엇으로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온 마음으로 다하는 열심으로 극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인력을 나눠서 어떤 사람들은 보초를 쓰고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일을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수고하는데 교회에서 몸으로 하는 봉사도 다 하라고 하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우,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집안이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성전에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다 참여했어. 나의 전심으로 열심히 다 했는데 아니, 여기서 공사도 하고 방어도 하고 힘들게 칼도 메고 이렇게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성을 세워가는 데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그들이 그 성을 말씀대로 열심으로 순종해서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완성될까 아니에요?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왜 완성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 가정과 일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온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며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형제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단순히 오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수많은 회방과 부정적인 이야기와 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철저히 더욱더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방해와 해방도 이겨낼 수 있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의 말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온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함께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이 흔들림 없이 세워지고 완성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의심이 생기십니까?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주저하고 지금 방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시 가서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그 돌을 하나 얹는 일이에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수고가 2배가 되고 3배가 될지라도 올리는 거예요. 왜? 그 돌 하나 올리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돌을 하나만 올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그 돌을 쌓는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전국에는 거룩한 예루살렘 회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일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지저스 처치가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존귀한 일이 있음을 믿고 함께 협력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자는 그것을 짐이라 생각하고 고난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힘듦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우리 일터를 교회로 세우고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취하로 밤낮 없이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얹는 그 작은 돌 하나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멈춤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